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느님의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안녕하세요. 복음이 좀 길었죠? 안 길었어요? 오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복음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오늘 복음이 가라지와 밀의 이 비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서 죄 있고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제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렸을 때 엄마 돈 훔쳐가지고 오락실 가서 놀다가 걸렸었을 때 그때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또 불장난하다가 논에 불 질러서 논을 다 태웠을 때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자라오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해서 저를 죄인과 악인으로 정해버리시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셨다면 저는 죄 있고 사죄가 돼서 이렇게 미사 못 드렸을 겁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오늘날에 지금 제 모습을 만들어 주셨고요. 하느님의 용서가 있기에 저는 힘을 얻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만 6이나 있었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녀에게 생명의 물과 또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또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면서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zakhe오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돈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삶이 끝났겠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왜 저런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하느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느님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복음도 보면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이렇게 물어보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밀까지 뽑을지 모르니 어떻게 하라고요?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날까요?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 종말 때에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밀과 가라지를 심판하신다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기를, 또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밀로서 당신을 만나기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끊임없이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용서를 통해, 당신과의 진짜 만남을 통해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도 주님을 만날 때 가라지가 아니라 밀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복음 메시지가 이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는 명확하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직 판단을 하지 않으셨고 심판을 하지 않으셨으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당연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느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이게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끊임없는 험담, 단죄,
심판. 그게 내 입장에서는 옳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옳은 모습 아닙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도 아닙니다. 멈춰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키신 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죄인들과 이웃들의 실수, 넘어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를 비난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주님 자녀다운 모습인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일독서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바로 그거는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기회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고 일독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나도 성찰해 봐야겠죠. 그리고 밀로써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회개를 미루거나 회개를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회개를 멈춰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로써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고해성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크게 문제가 없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의 밭은 밀이 아니라 가라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라지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도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밀로서 하느님을 만나기를 도와주고 계시고 필요한 은총을 분명히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밀로서 살아가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 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삶이요.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가 사라지고 있고요.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마음은 가라지를 키워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느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하느님이 되어서 심판하고 단죄하고 그러면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죠. 하느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밀로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중단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의 넘어짐과 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도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TV 보시면서 막 욕하시는 분들. 이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왜 조심해야 될까요? TV 보면서 나 혼자 막 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뭐에 익숙해지게 돼요? 악에 익숙해지거든요.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단죄하는 데 익숙해지거든요. 그거 한 달만 계속하게 되면은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웃들이 실제로 작은 잘못했어도 화를 폭발적으로 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막 험담하는 거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악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단죄, 심판, 단정 이런 것들이 하느님 뜻과는 완전히 맞서는 행동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용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했었는지, 나의 고해 성사는 뉘우침과 회개가 담겨있는 성사인지 한번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성찰하는 한 주를 보내기, 이게 숙제예요. 특히 저녁 기도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습관이 된 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그냥 곧바로 읽고 나서 다음 기도문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3분 이상 멈춰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좀 성찰하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숙제는 좀 비난하고 욕하고 막 험담하고 화내는 거, 이거 좀 자제하기. 하느님도 안 하고 계시니 하느님의 자녀인 나도 좀 그런 악해지는 방법을 좀 걷어내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한 주를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찰 꼭 하시면서 내 마음의 밭에는 내가 지금 뭐를 키우고 있는지, 밀을 키우고 있는지 가라지를 키우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는 한 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단죄와 비난, 심판을 멈추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아멘.